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도시와 농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일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일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항상 좋은 가르침이 있고 또 배움이 있어요. 저는 전에 그 석가모니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인간의 그 생로병사의 이러한 불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두고 수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인간으로서는 아주 깊이 있는 삶을 사신 분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자님도 인간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저는 그 노자의 그런 사상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삶은 무엇이냐? 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다. 어떤 인위적인 인간이 무엇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교훈들이 다 참 훌륭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아마 다른 교사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텍스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철학책이나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다른 가르침이 인간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땅 위의 일들, 현세적인 일들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일과 영원한 시간의 세계에 관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세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인간이 살아가는 육체적인 문제를 중심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또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했다는 것,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의 계시죠. 하나님을 알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인간의 가르침은 인간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은 우리에게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보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
국어책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철수야 이리와 놀자, 영희야 이리와 놀, 바두가 이리와, 그런, 우리 세대는 아마 그 교과서 배우셨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친구하고 개하고 같이 놀자. 그런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시야가 완전히 다르죠. 개하고 같이 노는 거하고, 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하고, 이게 아주 완전히 달라요. 벌써 어린 나이에 비전이 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이 인간으로서 다른 차원의 시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학 교육을 다 받고 대학원까지 다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은 최소한 20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의 참고서가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달달 외우면 공부 잘합니다. 요즘에는요,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놔두는지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고전을 읽을 때, 정음사라든지 이런 출판사에서 낸 거 있잖아요. 깨알같이 그런 작은 글씨로 인쇄된 소설책,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하고 딱 치면은요, 썸머리가 나오고, 대학교에 낸 리포트가 줄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보고 학생들이 안 읽고도 리포트를 씁니다. 그만큼 세상에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0년 전 사람하고 1000년 전 사람하고 오늘의 사람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품질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거는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인간의 품질이 나빠졌냐 이거예요. 사랑은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친구와 우정도 없고 부부간의 신뢰도 떨어지고 마음은 사악해지고 아주 포악해지고 인내심은 없어지고 아주 품질을 다 베려놨어요. 이건 배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바른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가 무엇이냐?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학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항상 찾게 되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영혼의 지식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이 들어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에게 국민윤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르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학, 경제학이 도움이 되겠어요?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미분 방정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영혼이 요구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아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은 많이 있고 참 좋은 책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좁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진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진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지퍼 달린 나라가 있는가? 한국만 지퍼가 달려 있지 않나? 이게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성경도 지퍼가 달려 있나? 그 지퍼 달린 게 참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도 안 앉고 딱 이렇게 닫아두면은.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가져왔다가 선반에 얹어놓고 다음 주에 올 때는 탁 후후 불면 껍데기 먼지만 쫙 털어지고 그래서 지퍼가 달렸는지. 성경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깨끗한 사람치고 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많이 보라고 열어놓고 늘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거리 행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많이 못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생각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실 예수님 자신도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럼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신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선 이 전파라는 이 말의 자리, 케류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는 겁니다. 선포, 영어 성경에는 프로클레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전파해라. 그래서 이 전파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는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듣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일단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전파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오늘 말씀에는 천국 복음 이렇게 돼 있죠. 천국 복음이란 말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뭐냐? 제가 중학교 때 성경책을 처음 하나 얻었는데 신약 전서예요. 기대온 협회에서 준 책인데 딱 피니까, 전 책을 좋아하니까 딱 피니까 마태복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복음이라고 읽어야 되나 복음이라고 읽어야 되나 또 넘기니까 마가복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한참 읽다가 나중에 교회 갔더니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좋다는 뜻입니다. 이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앙겔로스라는 말 속에는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소식을 전하니까.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마 한글로 번역할 때 이 good news라는 뜻을 우리 복복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다. 아마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로 쓴 것 같습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냐면 죄인들이 지금 참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심판 앞에 놓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고 천국이 열려지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요, 상반되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 참 세상 살기도 힘든데 천국 얘기를 뭐 벌써 하냐. 그런 분도 더러 계십니다. 또 땅 위의 삶도 힘든데 하늘의 얘기를 뭐 우리가 알아야 되냐.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떤 내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시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죽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의 이면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세상이에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20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10가지 위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핵전쟁이 발발할 확률, 또는 뭐 유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에 대변혁이 오는 것, 또는 뭐 큰 화산이 폭발해서 지구의 대기를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가 하면 어떤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멸종한다든지. 사실 그래요. 예전에 무슨 조류독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할 게 뭡니까? 그런데 이 조류독감 한번 돌면요, 닭이 10,000마리 100,000마리 그냥 갖다 다 파묻어 버립니다. 만일 사람에게 무슨 전염병이 돈다고 다 갖다 파묻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런 유전자적인 변이가 일어나서 위기가 다가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세상의 위기들, 유성이 충돌해서 망할 가능성, 또는 석유가 동이 나가지고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릴 가능성.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 나까지만 살면 된다. 사실 손자 때까지 걱정할 거고 있어요. 그때는 가봐야 알지. 그러나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은 훨씬 빨리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그 도가 뭐냐면은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멸하고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멸해버리고 참 무의 상태로 돌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불교의 교리에 보면은 이 없을 무자, 이 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지면 사람이 가령 자살을 해서 다 없어지면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완전히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존재하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에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있습니다. 멸절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거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내용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나 그냥 알리시는 거죠.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도 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꼭 믿으라 말아라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더라.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의 비전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지금의 세계는 완전히 멸절되고 다 땅이든 하늘이든 천체든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준비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하신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셨다. 치유의 사역이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요즘에 이 세라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세라피라는 말이 본래적인 단어의 뜻은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상전에게 시중 드는 일. 그래서 이 세라피오란 말의 1차적 뜻은 시중을 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것이 어떤 신들을 숭배할 때 섬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 또 돌보고 다룬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생겨난 뜻이 뭐냐면 치료한다는 그런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고름나는 상처를 싸매서 그거를 딱 낫게 하시는 그런 정도의 고침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그래서 인간의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모든 병, 그리고 또 강조해서 모든 약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약한 것이라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병도 있지만은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연약성,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란 말을 고치신다는 말은 단순히 상처만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 자체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성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좀 출세한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의 회장님도 건물에서 뛰어내리시고 광역시장님도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시고 저 한강다리에 가면은 높은 분들이 많이 뛰어내리셨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 질병의 고통이나 또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기질 못합니다. 쉽게 삶을 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베드로 사도가 결혼하는 남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한 그릇인 것을 기억해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 잘못 만지면 흠이 나고 깨지고 다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는 엄숙하게 그 서약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말 한마디만 좀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속으로 골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성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 없이 사는 데서 오는 그런 연약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돼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로 사는 그 인생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사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가 산지를 개척하겠습니다. 신천지를 개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목동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대장군에게 도전을 한 것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담대함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청시에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은 황제가 믿음이 좋아서 공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요.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예요. 그것을 황제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사에서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 살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도 일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사, 일제시대에 가령 예를 들면 변절자, 이 변절자라는 것이 우리는 그래요. 변절한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요. 가령 일제 36년 동안에 한 30년쯤 일제에 항거하다가 마지막에 굴복한 사람, 여러분이 단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난과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제시대에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은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 입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의 병부터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연약한 것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모시고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학생이 늘 되어야 됩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매일 들어야 되고 천국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연약함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